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 좀 주보에 우리 말씀이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빛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빛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다니지는 않았고요. 또 저희 집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열심히 있게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참 안 했던 일이 없을 만큼 참 많은 봉사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반면 교사가 저한테 참 많이 됐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인데 그저 고등학생 때 우리가 집사가 되면 저런 집사는 되지 말자. 우리가 장로가 되면 저런 장로는 되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어린 제 모습에 보였던 어른들의 모습,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 이제 소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데 여러 교회를 조금 섬겨봤었어요. 섬기면서 뭐 계층에도 다 해보고 여러 일들을 해보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한번 저희 아내하고 산에 올라도 내려오면서 진짜 제가 있었던 동네에도 교회가 많았어요. 야, 나는 교회 안 세우고 싶다. 나 안 세울란다. 난 내 이름으로 교회는 안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또 제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됐네요, 사실은. 이 참빛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조급하지 말자. 그리고 먹고 사는 목회를 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와 있는 성도는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서 2년 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인들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했다는 건 참 많이 느낍니다. 더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또 더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제가 성도들을 품고 정말 사역하는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제 역량이 부족해서 교회가 큰 교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해 보여요. 저는 제가 있는 이 교회가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조금씩 주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서론에서 참빛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한 3가지 어떤 제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요 비즈니스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냥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은혜를 참 감사하게도 일찍 맛봤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은혜를 다 이렇게 있다가도 뭔가 제가 불편하거나 제가 좀 시험 들거나 이러면 이렇게 딱 은혜가 단절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 막 그 은혜를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치거든요.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7년도인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다시 이제 모교회를 떠나고 제가 마산에 제가 학교 다녔던 교회에서 늘 다녔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자마자 잘 알았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애들을 제가 맡았는데 얘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그때는 좀 애들이 이제 저한테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참 착한데 그때는 진짜 되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제가요
제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내가 너 절대 안 맞는다. 내가 너가 맡아가 마겠냐. 내가 진짜 뭐 내가 더러워서 안 맡는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집에 탁 그래가지고 이제 난 중고등부 사역 안 해. 대학 사역하고 말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 감동, 그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거든요. 탁 기도하는데 탁 그리고 절대 안 오면서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면 걔 책임져, 그저 걔들 맡아라. 걔들은 싸가지가 없고요. 걔들 하는 거 보십시오. 내한테요. 제가 걔들하고 이게 오해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다시 또 막, 쭉. 은혜가 됩니까? 막혔는데. 그리고 또다시 또 뭐예요? 또 주님 또 물으시는 거지.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진짜 경상도 말로, 니 내 사랑하나? 이러시는 거야. 사랑하죠? 그럼 예, 맞더라. 진짜 3번 딱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마지막에는요, 그 은혜를 갈구하니까요, 알겠다고. 제가요, 저는 지금 사례를 받고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근데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걔들을 제가 맡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생각하면 안 그런데 진짜 이제 싸가지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째 저렇게 내한테 대드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철이 없었죠. 근데요 그런 아이들을 품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보면서요 이 아이들이 참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참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이게 느꼈죠.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탁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 은혜를 아는 신자들 중에서요. 다는 안 해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성도들을 만나면요. 방언하고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참 그분들의 은혜를 알고 되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분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내 인생 끝난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난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결론 난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복음의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안 나면 우리는 또 흔들린다니까요. 우리는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빛교회 아닙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참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요. 제가 여러분이 바라는 겁니다. 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참빛교회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빛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빛교회를요 2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저로 하여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다 놔두고 나오게끔 그냥 지금 부교육자 하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다 정리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참빛교회를 세우셨느냐? 오늘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요 신앙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고 계시죠? 예. 근데 올해는 뭘 하고 싶으냐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오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했을 때 18절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요?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두 번째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속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장 충실하게, 이 참빛교회가 세워진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가장 충실하게 이 참빛교회에서 성도로서 뭐라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의 참 의미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분이에요. 저는 하태성 목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직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은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로 들어가면 메샤흐 또 이렇게 메시아와 비슷한 동사가 많아요.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 세워라, 기름 붓다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게 명사역으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데 한글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그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구약에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란 말입니까?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대제사장. 제사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요, 대제사장.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 그 위에 많은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선지자로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고,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길을 여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요. 사단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돈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질병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가정 문제인 줄 압니다. 예, 그것도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들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바로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떤, 그래서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아내하고 자식들이요, 이 알코올 중독자인 이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금주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남편을 치유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알코올도 이게 내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영적인 건데 모르죠. 이분이 알코올을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제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요, 술을 끊고 나니까 이 남자분이 뭘 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간섭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요? 왜 돈 많이 썼냐? 왜 늦게 들어오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과거에 안 하던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가 가득 차서 술을 먹어야 그걸 좀 풀고 그냥 잊을 수 있어서 술에 빠졌는데, 이게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가요? 마누라 이거 왜 이래 돈 나가냐 간섭하고, 자식들 다 간섭하고. 그래서요, 오히려요, 알코올 문제를 치유한 사람들이 이혼이 더 많다네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술 마실 때가 낫다는 거야.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지. 뭘 모르는 거죠?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문제만 해결되면 잘해줄 줄 알죠? 아니라니까요. 뭘 봐야 된다고요? 인생의 문제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술로 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음란으로 가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도박으로 갈 뿐이지. 맞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있잖아요. 이거를요, 쫙 잘라가지고 한 구절을 딱 뺀다. 뭐를 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지금 제 고향 후배, 같은 모교의 후배가 와서 하는 소리인데, 제가 95년도, 6년도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도 아는 제 친구 안수 집사하고,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후배, 우리 지금 류민호라고 이러는데, 류민호 씨하고 우리 제 친구 최창일 씨하고 둘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우리 그 후배가 물었죠. 형, 성경의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던 제 친구가 당연히 그리스도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아니야. 뭐라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야! 막 싸우다가 이제 제 친구, 창일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 아니가? 왜? 했더만, 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뭐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두 번째 지금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구나.
먼저 믿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근데요, 그분이요, 두 번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칼럼에다 썼는데요, 사람들이 과거를 못 벗어나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특히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거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요, 되게 많이 그 과거에 집착하고 자신을 잃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거는 뭐 해결했겠죠. 문제는 누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기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고백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 나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그분을 나의 뭐라고 모셨습니까? 주로 모셔주셨어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전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형을 받은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형 받지 뭐 15년 형에다가 150억인가 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급구 부인을 해요. 자신은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측근 3명이 나를 모함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지금 그게 거짓말처럼 다 지금 드러났는데, 그죠?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거예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 저분이 참 교회 장로님이시고, 간증도 하러 돌아다니셨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건데, 물론 저분의 저 모습이 예수님 저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진짜 그분을 주로 인정한다면 최소한 거짓 없는 인생을 살아갈 건데, 그죠? 그 좀 씁쓸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저분의 장로님이라고 워낙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나의 복음이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더 귀하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갈등, 사단은요, 그걸 속여가지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요, 찾아 누리세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면요,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요, 우리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자, 사단은요, 지금도요, 세상을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딱 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요, 이 세상의 근본을요, 딱 장악하고요,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자녀 만들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시대, 육신이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타락해버렸어요. 지금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그 문화가 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인간은요, 성공하려고, 내 이름 내려고요, 돈 벌어서 남처럼 잘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그런 딱 근본적인 배경이 지금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요, 인간은요, 몸부림을 쳐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에게 잡혔어요. 그런데요, 총독이 잡혔어요. 정치가요, 지금 무속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막 무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까지 다 잡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에요, 시장 전체 경제를요,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장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점치고요, 그 사람 가지고 돈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점술 문화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인터넷부터서요,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산업이 크지 않습니까? 딱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19장에요, 아예 우상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얘기 나왔죠. 영화 보면요, 다 창세기 3장에 흑암 문화가 쫙 샤머니즘 문화가 깔려 있어요. 뭐 도깨비 영화, 뭐 신과 함께 영화, 그런 모든 영화 속에요, 지금요, 무속, 흑암, 우상 문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인간은 지금요, 완전 지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인이요, 행복하냐? 아니에요. 딱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뭡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을 주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라고 우리 주신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묶여 있습니까? 가족들이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묶여 있습니까? 이제부터 꺾으세요. 아직도 혹시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적이 곧 인생의 뭡니까? 자기 순위가 되어버려요. 아닌데, 공부 못한 애들은 나는 인생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게 인생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묶여있는 거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부족해 상관없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속에 그런 가난함, 또 실패,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꺾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요,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 그 속에 있는 세간을 넉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귀신도 그 앞에, 심지어 바다나 모든 자연 만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어디한테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참빛교회를 세우신 이유 세 번째 뭐냐? 현장을 위해서 주님은요, 기도하기 원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특히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묶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장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지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안 봤지만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데요, 아예 불신자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인간 예수다,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뭡니까? 세례요한식으로 사회운동하는 분의 어떤 사회를 개혁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하셨다. 엘리야처럼 신비주의를 하셨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또 뭡니까? 예레미야처럼 뭔가 박해운동, 구제운동 이런 거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뭡니까?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그냥 믿으면 되는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꺾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참빛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회에 영향을 미칩시다. 저는 지금 사실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월 3만 원으로 저 조지아, 지금 그루지아에 있는 아이 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참빛교회 차원에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선교원금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원금은 다른 선교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교헌금을 참빛교회 이름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정을 많은 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 작정을 시작해서 우리 이제 참빛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의논 중인데 오늘도 의논할 건데 중국인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예배의 응답을 누려서요. 조금 지금도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신사역에 중국인한테, 그러니까 중국 교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좀 쉬운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국인 예배에서 하는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그분에게 좀 보내줘서 그분이 중국인 메시지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한 시작을 이제부터 하자고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지 선교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이 지역, 우리가 있는 이 강남에 노인 복지가 필요하다면 노인들 좀 돕는 거. 또 아니면 소년 소저 가장을 돕는다든지 미혼모를 돕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기도하는 게 뭐 주민센터를 찾아간다든지 좀 기도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들을 좀 도와나가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올해에 응답으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인 선교 모임. 제가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우리 많은 우리 산업인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어떤 우리 후배도 이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들 모임들 속에 제가 또 응답을 누려서 우리 교회에도 전문인 선교 모임들을 이제 진행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째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올해 주셨던 메시지가 응답이 되는 것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헌금에 우리가 이제 선교나 복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축복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참빛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중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걸음을요, 같이 합력해서 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이제는 헌신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를 살리고 선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신 세계복음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2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